한국에서도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집에서 여전히 이제 제사를 드리는 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자기 부모님은 교회를 안 나가면 여전히 제사를 드리는 집들이 있는데, 추석이나 뭐 설이나 명절 제사가 되면 조상 제사도 드리고, 뭐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뭐 제사도 다 드리는데,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되어서 제사에 참여를 안 할지라도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이제 제사 음식을 같이 먹는단 말입니다. 그때 그 음식을 먹어도 괜찮은가 하는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것과 이제 비슷한 상황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이라고 1절에 나오는데,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 당시에 그 그리스 세계, 특히 고린도에 있을 때 그 문화가 여전히 그 이방 우상들이 가득한 그런 문화입니다. 지금도 그 아테네가 굉장한 관광지인데, 아테네 가면은 온갖 그 신전들이 있어요. 신전들 다 우상신들을 섬겼던 신전들입니다. 근데 고린도 사회에서는 어떠했냐면은 그 늘상 모든 음식을 먹기 전에 그런 신전들에 갔다가 다 그냥 제사를 드리고 나서 먹는 것이 다 일반적이었다는 겁니다. 뭐 시장에다 내다 파는 식재료도 일단 신전에 가서 거기서 한번 제사 형식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장에 가서 팔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이나 여러 가지 파는 음식이나 식재료들이 시장에서 파는 것들이 뭐 한 반 정도는 우상한테 제사를 드렸던 거고, 반은 안 드렸던 거라면 그냥 안 드렸던 걸 사면 그만인데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거의 100이면 100 다 우상에게 한번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온 거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에서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식을 가진 사람은, 그 우상의 제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은 사실은 진짜 있는 신들도 아니고,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것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우상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하늘과 땅에 신이라고 불리고 많은 주라고 불리는 가짜 신들이 있지만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창조주,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계신다. 하나님이 다 모든 것 다 만드셨고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팩트고 그것이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 우상들은 가짜니까 거기 한번 바쳤다가 온 재물이라고 해서 먹어도 상관이 없고,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냥 그 신전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파는 음식도 먹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바로 나와서 얼마 안 된 그 음식들 신전에서 안에서도 파는데 그런 것들을 먹었던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그 가짜 신들한테 바친 우상 제물 먹는 것에는 우리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자유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지식에 따라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들에게 부족했던 건 무엇이냐? 사랑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사랑이. 왜 사랑이 부족했느냐? 7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그 정도로 담대하게 큰 믿음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 믿음이 큰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적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시험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 중에는 그 우상신들에 대해서 과거의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었다.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었기 때문에 양심이 가책을 받는다는 겁니다.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다. 그래서 그게 다 가짜신이라는 그 정도의 그 믿음이 없고, 그 우상 숭배, 우상에게 숭배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 신들을 섬겼던 습관들이 있어가지고 그 음식을 먹으면 나도 다시 우상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냐? 나 저 신들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음식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8절에 보니까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는다는 거죠. 먹어도 안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부족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은 9절에 너희 자유함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이 강해서 자유함을 얻어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아무 거리낌이 없이 먹고 심지어는 그 우상 신전에 들어가서도 그냥 자유롭게 먹었다고 쳐도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이라고 되어 있죠.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그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의 집, 그 신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방 신전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음식을 그냥 거리낌 없이 먹는 것을 보면 그 약한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이 저렇게 해도 되나 보다라고 오해를 한다는 거죠. 예수 믿어도 우상을 섬겨도 되나 보다. 예수 믿어도 우상 숭배하고 이방신도 같이 섬겨도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어도 무당에게 가서 구태도 되고 예수 믿어도 절간에 가서 절해도 되고 부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자.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가서 예수 믿어도 이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라고 하게 되기 때문에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고 그런 마음으로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면 11절에 그러면 내 지금 그 약한 자가 멸망한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하는 겁니다. 진짜 우상인 줄 알고 가서 그렇게 따라서 하면 그것이 그를 형제로 죄를 짓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형제가 양심을 상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면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만일 그러한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거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 그래서 지식으로 행동하지 말고 사랑에 기반해서 행동하라 하는 것이 이제 8장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갈 때 세상에서는 아직도 우상 숭배의 문화가 있습니다. 미신론적인 문화가 있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아까 조상 제사도 벌써 얘기했고 차례 지내는 것 이런 것도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보면 한국 사회에서 무슨 그렇게 점쟁이한테 가서 무당한테 가서 점을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카드점이다, 타로점이다 이런 거. 하다못해 무슨 토정비결, 오늘의 운세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굉장히 세상적으로 유행을 한다는 거예요. 유행을 하고 젊은 사람들부터 나이 있는 분들까지 거기에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심취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지식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어차피 저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미신적인 것이고 우상적인 것 진짜 신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나는 재미삼아 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보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시험이 들 수 있다 이겁니다. 예수 믿어도 무당한테 가서 점 봐도 되고 누가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봐도 되고, 예수 믿어도 다 저렇게 해도 되나 보다. 예수님도 믿고 무당한테 가서도 귀신한테 물어보고 그래도 되는가 보다 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 믿음에서 탈락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다가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우상에게 빠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제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아무런 생활이 나아지는 게 없는데 누가 용한 점쟁이한테 말 믿고 거기에 속 빠져가지고 이제 교회 안 다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식이 있어서 자유하다는 사람이 자기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믿음이 약한 형제자매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을 결국 버리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자유도 물론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랑이다.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사랑이 더 중요한 것이다. 형제 자매가 시험들 만한 것을 내가 자유하다 그래서 하면 안 된다. 라는 이 말씀 우리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